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함, 또한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로 불려지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판사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름들이 값진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부르시기에 앞서, 권사로 부르시기에 앞서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고귀한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요, 밖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칼레오는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어떻습니까? 밖에서 부름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라는, 교회라는 이 직분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악시오스. 이 악시오스라는 말은요, 성도들이 어떤 삶의 기준이나 범주에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첫 번째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겸손과 온유를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설명해도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겸손과 온유를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두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와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겸손과 온유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는요,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즉, 나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대해 나가면 다른 사람들을요,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더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더 배려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김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온유함은요, 연약함과 동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온유함은 주 안에서 강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 모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낮고 낮은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완전히 낮추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곧 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만함은요, 교회 안에 불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은요, 그의 거만함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분열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겸손은요, 불화하는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와 사랑을 또 하나의 단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처럼 인내와 사랑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인내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한 번만 사랑하고 끝을 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린 생명에서부터 자라나기까지 인내함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구원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인내로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 없이는 사랑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용납은요, 헬라어로 아네코메노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아네코메노이. 이 말은요, 폭력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큰 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용납한다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겸손해지고 서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쌍방간에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낮아짐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겸손하여 짐으로 서로에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해야지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출신이 달라요. 성별이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이렇게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의 다름과 허물을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납은 단순하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부족감을 감싸 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용납하라, 용서하라. 이 명령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999년 7월 4일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요, 한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26살의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원준 군이었습니다. 윤원준. 그는 미국 인디애나에서 대학원 공부를 준비하던 꿈 많은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한 사람이 총을 쏘아 그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 총을 쏜 사람은요,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하고 그 한국 청년을 향하여서 총을 쏴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무자비한 범행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은 큰 비통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인 7월 12일에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추모 예배가요, 미국의 전국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윤원중 군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가족을 대표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이 끝난 뒤에 미국 전역이 침묵하였고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 박성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간 이 미국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 또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죽인, 사랑하는 나의 형제를 죽인
이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이며 이 미국을 용서할 것이라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실적인 삶에서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는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감정이 상하면 미워하고, 조그만 생각이 틀리면 다툼하고 등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그러하였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떠났던, 죄악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모두 다 받아들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가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용서는요, 고통의 끝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회복과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쓴뿌리같이 그것들이 남아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내 마음에서 비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주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세 번째 특징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연합의 수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미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가 챔피언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방어전이라고 합니다. 그 벨트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그 벨트를 얻기 위한 싸움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 교회에 데려오는 것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해서 그 안에 믿음이 들기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입술로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는 이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화목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시간이 지나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둘로 봐야 할지 하나로 봐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의 머리를 살짝 때려보십시오. 그렇게 때렸는데 만약 둘 다 울면 하나인 것이고 하나만 울면 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라고 한다면 슬픔도 같이 공유하는 것이요, 고통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요, 기쁨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의 가족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슬픈 일이 있거든 그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나는 교회와 하나입니다. 교회의 즐거움이, 교회의 여러 행사들이 나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슬픔이, 어느 성도들의 아픔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직 우리는 교회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산모가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조산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형인 이 쌍둥이는 건강한데 이 동생이었던 다른 쌍둥이는 몸이 연약했어요. 심장의 박동이 약합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의사로서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그 생명을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며칠 내로 사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도 그 형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봅시다. 사실 규정상 인큐베이터 안에는 한 아기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그 규정을 바꿔서 그 형인 쌍둥이 옆에 이 동생을 붙여놓게 됩니다. 그 인큐베이터 안에 쌍둥이가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형이었던 쌍둥이가 그 동생을 안아주는 거예요.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그렇게 안아줄 때요, 이 동생의 호흡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아이는 건강을 되찾아서 퇴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장면을 사랑의 포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말하지도 못해요. 그 어린 생명이 누구를 이해한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쌍둥이였던 형이 그 동생을 안아주자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픔을 나누는 순간, 고통을 나누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위로 한 번, 기도 한 줄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딱딱한 것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물질 그 하나에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딱딱한 나무는 고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안아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연한 가지에 순이 돋는 것이고요, 그 연한 가지에서 꽃이 피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 안을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사랑으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토록 길게 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믿는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너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신들, 성별들, 우리의 생각들 다 달라요.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불려주심에 감사합니다.